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사울 왕에게 또 쫓기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또 자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어떤 그 당시에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피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 만만의 다윗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미치자, 입에 침을 꽉 흘리고, 문에 막 하고, 그 장면만, 그 표현만 봐도, 이 다윗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은 골리앗을 칠 때, 나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외쳤던 근사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내 아들로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집안에 쭉 자라왔는데, 그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다가 이제는 별짓을 당하게 되는 이런 처지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뭘 잘못했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쓴 시가 지금 시편 34편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속에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느냐 하면 아주 이제 낮아진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왜 주셨을까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낮추어서 이 어려운 상황일 때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가 어려워 보니까 그 힘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전도사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느 정도로 했을 때에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암만 없어도 세상에 신학교 공부하러 다니는데 버스비조차 없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걸 경험할까? 그래도 백화점 사장님의 사모님으로 지냈던 분이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않겠지 이러고 싶은데 실제 그랬단다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설마 다윗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완전히 살려고 목숨 좀 부지해 보려고 미친 사람 짓까지 하면서 지냈던 다윗이 그때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낮은 자의 마음을 배웠다.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그 심정을 제대로 배우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요,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아마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사는 환경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생각도 못한 온 밑에까지 위에까지 온 군대를 레벨의 마음을 한번 다 겪어보면서 그는 이런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주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요, 그저 힘들고 어렵고 다윗과 같이 완전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자를 갖다가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의인이다. 그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를 진치고 저희를 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힘들고 힘들 때 그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보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집사님 괜찮대요. 어떤 사람은 힘들면은 그냥 술을 마시러 가버리고, 그냥 힘들면 애들한테 하루 다 퍼붓고,
힘들면 남편 아내한테 퍼붓고 힘들면 막 어디론가 보따리 싸들고 막 정처 없이 떠나가지고 며칠이고 뭐 돌아오지도 않고 영원히 나가버리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가 의인이라 칭해줄 수 있다 한다면 그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가 좋을 때만 찾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다. 왜? 골리앗을 맞이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어도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요.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세요 라고만 있지 않고 나가서 싸웠대.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그저 주여 도와주소서 뭐 이러고만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네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믿고 나 가라 담대하게 이루어진 사람처럼 나가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이 비록 모두가 해결해 주세요 라고는 말하지만 해결하는 일의 실마리에 쓰임을 받아야 될 뭔가가 필요한데 기도의 종잣돈이 필요하다.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종잣돈이 필요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졌을 때 그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소년이 뭘 했다고요? 떡하고 물고기 5마리를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다라면 누군가가 이걸 내놨죠. 왜 내놨을까? 저 생각엔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 먹을 게 없는데 점심시간 다 됐는데 각자 자기 생각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애가 제자한테 오병이어를 내놨다. 그 의미는 조금 더 해석해보면 무슨 구체적인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나누는 가심.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데 어느 외경 위경의 어느 책에 보면은요, 이 소년의 엄마가 그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엄마였답니다. 그래서 이 소년한테 얘야, 네가 오늘 가서 예수님하고 말씀 듣고 할 텐데 가다 보면 또 그 지혜가 있었겠죠. 야, 또 점심시간 되고 할 건데 이거 예수님 드실 수 있도록 뭔가 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그게 와닿더라고요. 여러 정황이 있는데 왜 그 소년이 쥐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왜 내놨을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 예수님하고 남으면 제자들하고 좀 이렇게 욕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도시락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누군가의 그 오병이어가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없었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각자 뭐 있겠지만 전부 내놓는 사람도 없고 전부 자기 먹으려고 하고 예수님 죄송한데 예수님 드실 게 없네요. 이거 어디 가서 먹을 걸 좀 사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소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기꺼이 자기 먹을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드렸대요. 그것이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종잣돈처럼 종자의 씨앗이 되지 않았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역사를 이룰 때 아버지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를 희생하고 내놓겠느냐? 이래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이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지 행하리이다. 다윗이 주가 시키는 것은 다 행한다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할아버지도 주가 시켰던 것을 방주를 그가 계속 순종해서 지켰다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그 바로 종잣돈, 종자 씨앗,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씨앗의 주인공이 저도 되고 싶다. 기양 사는 것. 기양
어차피 인생 살다가 죽는데 기왕이면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이 생명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 인도를 하는 사람에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가 있다면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느냐? 그리하면 너의 남은 삶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물어보시는 이 질문이 바로 모든 믿노라 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질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아버지는 원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인정받았다. 그러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물론 문제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하여 그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좋겠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다 놨느냐 했을 때 이 죄가 주는 고통을 겪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얻는 그 기쁨을 상상 좀 해보라는 거죠. 그 기쁨을 상상해. 너희가 이 땅에서 이러고 있다가 내 영원한 나라에 왔을 때 그것은 눈물도 걱정도 근심도 속썩임도 애들 속썩이고 막 걱정 근심 사업 뭐 건강 이런 걱정이 없는 내 나라에 왔을 때 너희의 기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 밑바닥까지 갔다가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악의 경험을 한 만큼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최고의 기쁨을 얻지 않겠느냐. 이게 공평하지 않느냐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이 땅에서 밑바닥 경험했으니까 최고의 경험하는 거 공평한 이야기 아니겠느냐. 그러니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 너를 부인하고 성경의 말씀한 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거뒀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한쪽 뺨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댈 정도로 사랑을 위해서 그 고난과 희생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짊어지는 자들 복이 있다. 사서 고생한다.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운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 몰랐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갈등 안 하고 양심의 가책 느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안 것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서 그전에는 막 사람을 미워하고 뭐 함부로 대하는 거 아주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겠고 오히려 누가 나보고 오리를 가자 그런다면은 야 이거 심리까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한 가지 제가 꼭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착한 육신의 양심으로 착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가 사기꾼이 나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야 오리 좀 빌려줘 해줘 어떻게 도와줘 그럼 이거 심리까지 해줘야 되는 건가 어떡건가 느낌은 이거 약간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 뭐 이런 게 있다가도 양심의 가책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때요.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누가 사람들한테 오리 가자 끌고 가고 막 겉옷 내놔라고 뺏어가고 막 이런 희한한 일이 어느 때 가능하겠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끼리 가능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방인들이 로마 분들이 힘 있는 그놈들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런 취급을 한 겁니다. 그때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놈들하고 끌려가야 되냐 한바탕 싸워야 되냐 내 먹을 것도 쌀이 없는데
달라고 했을 때 이걸 싸워야 되냐 어째야 되냐 이런 정황이 있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놈들이 뺏어가면은 예, 오히려 뭐 뺏어가라 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힘없어서 어차피 뺏겼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히려 보자기에 잘 싸서 주라는 거죠. 예. 그래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예, 그래요. 뭐 더 필요합니까? 오히려 뺏는 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어떤 뜻이 있는 거죠. 밀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나 못 도와줘서 어떻게 이런 육적인 인간의 그 선한 양심 때문에 늘 그렇게 좀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 육신의 정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합니다. 문제는 여호와를 늘 찾고 무슨 결과가 나타나면 늘 여호와께 감사하고 땡큐 갓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궁핍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말씀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인데 두렵고 떨림의 그 모습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경외는 그거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때로는 막 하나님한테 삐칠지라도 때로는 속이 너무 상해서 다 때려치워버려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그래도 막 아버지인데 그래도 형제인데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남편인데 그래도 아내인데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게 했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해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생명을 사모한다. 또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늘 주목하고 계신다.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말 중에 한 말이 그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할 때 왜 마음이 상한 자? 어떤 자 말합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마음이 상했죠? 도대체?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모든 혀를 이제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쪽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듣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쉽지가 뜻밖의 보여지는 어떤 게 아니지만 내 어려운 심령 속에 화가 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절제하면서 주를 또 바라본다라는 이 마음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때 보면 주님께 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뭐 룰루랄라 하고 막 발걸음 가볍게 뛰어나온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막 너무 감사와 기쁨. 근데 나올 때 어떤 때는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같이 막 천근만근 돼서 교회 나올 때가
혹시 없습니까? 그때는 막 마음이 막 천근만근이 되고 너무 상해가지고 속 썩이는 것들도 많고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못 붙잡다 보니 자꾸만 이것에 눈이 뺏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만 환난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앉아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기특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기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한 마음이 돼서 상한 마음까지 되었다. 분명히 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집사님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느냐 이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은 곧 주의 뜻이요. 주의 뜻은 곧 내 뜻인데 이 뜻대로 안 될 때에 내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내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는데 잘 들어주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들을 때까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아이기를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기를 계속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내 말하는 거는 아이들이 착한 아이로 변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착하게 되기를 원하면 이걸 원해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할 도리만 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원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심리까지 가지고 원수도 사랑해라 했으니까 비록 내 자식놈이 원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어떤 말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와서 만약에 목사님 우리 집에 원수가 세 놈이 있습니다. 막 이제 너무 속상해서 주여 그것들은 내 인생의 왼수입니다. 자식이 왼수다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아유, 뭐 드라마 봐도 그렇고 하여튼 주변에 안 많겠습니까? 저는 거기 원룸에 있다 보면 여름에 창문 다 열어놓고 있으면 주변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들 싸우고 다투고 이놈의 뭐 누구하고인지 몰라도 막 와, 여름 내 문을 열어놓고 싸우니까, 다투니까, 이게 막 5층에 있는 저한테까지 다 들려오는 겁니다. 특히 잘 때쯤 돼서 싸우는 소리는 막, 이거는 쩌렁쩌렁하게, 안 듣고 싶은데 그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막 들어와가지고, 예?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들을 보세요. 원수가 진짜 막 열받치면 더 구체적으로 쏟아내죠. 그래! 이놈아, 니놈이 내 원수다. 내가 니를 낳아서 미역국 먹은 것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만약에 그런 사람 제가 만나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 이거죠. 원수가 세 사람이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 할지라도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하나님이 원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주라고 했습니까? 마시우게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게 해주고 헐벗으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입을 것을 해주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거는 누구한테 해주라고요? 원수한테 그렇게 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하필이면 집안에 있는 원수들한테 이렇게 해주라는 말은 미워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고 해주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원수가 바뀌어서 순둥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건 나한테 맡기라. 그건 내가 할게. 내가 지금 이 순둥이를 갖다가 네 왼수로 만든 거는 네 때문이다. 이러실 수가 있다. 네가 어쩌나 보려고 내가 이 착한 천사 같은 애들을 통해서 네가 이거 아니면 딴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네 마음을 내가 낮추고 낮춰서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뭐 확인할 문제를 좀 내려고 했더니만 이게 문제 내는 게 왜 이리 어렵노? 그러니 네 집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시험 문제를 조금 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도 못한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제출했다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는? 빨리 내부터 파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아이 때문에 시험에 걸리지 않을 때 사단이가 계속 이걸 통해서 나한테 괴롭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합니다. 내가 파스하는 문제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명히 두 번 다시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늘 짓는 죄가 있다면 아예 딱 내놓고 주여 용서하소서 하면 그 사단이는 그 전까지 네 같은 게 뭐 네 같은 게 내가 네 죄를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늘 약점이 있어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내놓고 그래 나 하나님 앞에 그래 부족한 죄인 중에 괴수다 어쩔래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것 가지고 그놈이 나를 더 이상 약점을 잡을 수가 없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아이가 바뀌고 안 바뀌고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아버지.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죄송합니다. 너무 자꾸 우리 집사님한테 여쭤봐서. 네. 우리 집사님은 막 가뜩이나 겪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자주 여쭤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힘이 납니까? 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딴 분들 지나온 날 돌아보십시오. 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 권사님 자식 맞습니까? 그러면 권사님 자식의 의미가 뭔데요? 권사님이 내 자식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내 자식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내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키웠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참 죄송한 일 아닙니까? 예, 그러나 한 가지 깨닫는 거는 내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나를 좋아서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모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셨어요? 처녀 때 매일 쫓아왔다면서요. 모 권사님 매일 쫓아와가지고요. 어떤 모 권사님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 처녀 때만 자꾸 내 좋다고 쫓아. 그저 한번 여쭤볼게. 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한테 약점이 잡힌 사람, 포로가 된 사람,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 어떻게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얘기지. 다른 옆집 아저씨 마음은 못 움직여도 내 아저씨 마음은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객관적으로 지금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자, 안 됐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누구든 예외 없죠. 누구 한 사람 이야기입니까? 어디? 그건 저 이야기도 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저 아내가 사모라 하지만 어떤 부분 100점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을 만족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분 있습니까? 목사인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저 볼 때는 목사님 저는 오히려 어느 때는 우리 집사님이 막 점심을 너무 잘 이렇게 오글오글 우리 권사님 막 싸갖고 오시고 전도사 애를 어느 때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 아내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애쓰는 거 보면은. 우리 아내는 그렇게까지 한다는 표현을 쓰기 어렵습니다. 본인 좀 피곤하면 챙겨 먹죠, 이러고. 그렇지만, 설마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전 바빠서 오늘 빨리 나왔는데, 교회에 보면은 반찬 좀 남은 거 있을 겁니다. 챙겨 드시고 가시죠. 과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예. 아무리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날 사랑해서 결혼하고 믿음 가운데 결혼하고 사모고 목사고 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솔직히 딱 깨놓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면은 애쓰지 마란 말이죠. 인정하면은. 지금 인정이 되면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꾸려고 애를 쓰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원수 같은 혹은 가정에 있는 뭐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오래 가자면 그냥 막 밥 챙겨주고, 예, 뭐 좋아한다, 뭐 하도 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정말 안 사주고 싶지만은 줄을 봤어. 예, 그래 원수도 매개를 하셨지, 도와주래. 그래서 또 뭐 옷도 하나 사주고 뭐 먹을 거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 때문에 해주면 안 되느냐. 네가 그 남편 그 누구를 사랑할 때에 어차피 그 누구도 너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자는 없단다.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나 여호와를 위해서 좀 해주면 안 되느냐. 그래야면 그래도 남는 거 있단다. 남는 거 정도가 아니란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애써주면은 내 나라에서 내가 상을 잃지 않겠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부족한 목사라 할지라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적으로 저를 대할 때 죽게 하듯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한다면은 비록 얼핏 보면 내가 대접을 받은 것 같아 보이겠지만 소자라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 대접하면 누가 대접받는 거라고요? 주님이 대접을. 문제는 받는 냅니까? 대접하는 그 마음입니까? 이해하십니까? 대접하는 그 마음입니다. 누가 절 대접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거를 때로는 좋아했다가, 이거, 싼 걸, 이렇게 싼 걸 나한테 먹이지. 겉으로는 이해했지만, 저는 불평불만 해갖고, 이래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네요. 누가 복받겠네요. 그 대접받는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고, 대접받는 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지자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접할 때 네가 선지자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결단코 내 나라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할 때에 비록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온다면 뜻밖에도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과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으나 힘드나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언젠가 건지실 것이라. 환경과 형편을 옮겨주실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있다면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는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구나라고 세상의 악한 자도 인정하는 그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환경을 바꾸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자입니다. 환경은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뀜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도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결단코 세상은 나를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무리 집안에 원수 같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볼 때에 비로소 그들은 언젠가 비록 이 땅에서는 그들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는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결코 변명할 수가 없게끔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내 딸을 통해서 너한테 그렇게 알려줬지. 그런데 네가 내 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느니라. 내가 내 종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줬지. 그런데 네가 그때의 그 말을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더냐. 어떤 이는 구원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이루실 때에
변명치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수고하는 자들아, 그들이 바뀌든 바뀌지 아니하든, 그들이 네가 원하는 착한 사람, 네가 원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이 바뀌든 바뀌지 아니하든 네가 변함없이 꾸준히 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해 주었던 그 모습이 곧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한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기보다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